자,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읽으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태어나서 이런 성경도 있었나? 아마 그런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모세 오경이죠. 그 다음이 여호수아, 그 다음이 사사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사기는 과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또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아직은 왕이 등장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사사기가 이제 끝나면서 나중에 사울 왕, 다윗 왕 등 왕들이 등장하는 거죠.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가나안 정복의 그 막바지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나안 원주민들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고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피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영적 지도자가 없어지자 금방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건만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땅을 빼앗기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이미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족속에게 오히려 정복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사사기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사용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무엇입니까? 사사는 왕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군도 아니고, 영어로는 그냥 저지입니다. 저지, 재판관이란 뜻인데,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재판관기, 판관기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죠. 사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를 말합니다. 사사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된 사람이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흔히 12사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사가 생각이 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 하면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이 기드온 기억하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기억하시죠? 기드온이 사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유명한 사사 삼손이 있죠. 삼손도 12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 사사가 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드보라가 있습니다. 이 사사들은 위기 때 등장해서 길면 40년을 통치하고 짧으면 6년, 7년 정도를 통치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두 지파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17장부터 끝까지는 이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레위인의 타락 스토리가 나와요. 가장 거룩해야 할 레위인이 타락하면서 이스라엘의 비극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두 지파,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비극적인 일을 당합니다. 단 지파는 영적으로 타락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포기해 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성폭행을 하고 살인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고 편들다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살을 합니다. 이 사건이 사사기 끝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사사기를 간단히 설명을 하고요. 자, 내가 만난 말씀을 찾아보죠.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가. 여러분, 오늘 뭐 사사기가 뭐 길고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자꾸 읽다 보면 한 구절, 한 단어가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죠. 내가 만난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저는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1절에 나오죠.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런 구절인데요. 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기에 밑줄을 쳐봤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가 죽은 거죠. 여러분, 지난날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삭도 죽었고요, 그리고 야곱도 또 요셉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죽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안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도 다 죽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다음은 내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죽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보면서 항상 내가 저 관에 누워있고 나의 장례식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의 장례식 때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은 나의 장례식 때 뭐라고 얘기할까? 혹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잘 갔어.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조용해질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부흥할 것 같아. 잘 갔어. 저분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는지 몰라. 혹시 그런 얘기 안 할까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장례식 때 내 인생이 어떻게 평가될지,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노후 준비만 하지 마시고, 노후는 그 길어봤자 몇십 년인데 사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영원한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정말 별거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얼마 후에 다 죽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안 남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죠. 곧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심판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를 항상 상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기억하시죠?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지금부터 심판을 잘 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고집하면 안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혹시 짓더라도 속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지니까 백성들이 우왕좌왕 오락가락했습니다. 앞장서는 사람은 없고 뒤에서 말만 요란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지금 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아무도 나서서 싸울 생각을 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절 중간 다시 보시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아무나 앞장을 서서 싸우면 되는데 아무도 앞장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정해달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누가 앞장을 서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밑줄을 치고 묵상을 했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왜 유다 보고 올라가라고 했을까? 사실 장남은 르우벤이었습니다. 장남이 마땅히 앞장을 서야 했죠. 그러나 르우벤은 요단강 동쪽 그 기름진 땅을 찾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신 유다를 선택하신 거죠. 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라고 하시니까 유다가 앞장을 섰습니다. 유다가 앞장을 서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거죠. 유다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 된다 안 된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 뭐 좋지 않은 머리를 가지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그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따지지 말고 뭐 좋다 싫다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거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면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믿고 그물을 던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 순종한 유다 자손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승리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한번 보시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그죠? 9절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10절도 보세요.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11절 거기서 나아가서 더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17절 보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18절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마귀는 순종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마귀가 제일 우습게 보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계산을 믿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마귀는 제일 먼저 잡아먹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주장하지 말고 내 계산을 주장하지 말고 그냥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아보죠.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믿음이 성장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22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22절 보시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 문장에서 뒷부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장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질적으로 볼 때 안전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그 비즈니스에 망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가구들을 다 빼앗기고 그런 광경을 여러 번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 어린 마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참 이 모험을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 생겼습니다. 모험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모험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런 제가 1996년에 하와이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 개척교회는 모험 중에 모험이잖아요. 70년대 한참 부흥할 때도 아니고 90년대 후반에 개척교회는 10중 8구 실패하는 시기였죠. 더구나 하와이는 한인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실패 확률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 시작을 그래서 유달리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단에서 강제로 저를 파송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신참 목사였기 때문에 교단의 파송에 노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개척교회를 하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개척교회 시작을 앞두고 저기 주유소 옆에 있는 그 옛날 성전, 거기서 오늘처럼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죠. 하나님, 저는 위험한 게 싫습니다. 저는 개척교회가 너무 싫습니다. 저는 안전한 교회가 좋습니다. 제 몸에 병도 있는데 어떻게 개척교회 그 위험한 걸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좀 안전한 교회로 보내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었죠. 네 생각에는 어떤 교회가 안전한 교회냐? 제가 3가지 조건을 얘기했다 그랬죠. 안전한 교회는 첫째, 교인 수가 100명은 돼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민교회 금방 있다가도 없어지는데 5, 60명 금방 있다가도 없어지는데 100명은 돼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 건물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전세 살고 그럼 너무 힘드니까 자체 건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째로 교인들이 좀 순해야 되겠습니다. 이민교인들 너무너무 무섭고 싸나운데 좀 순한 교인들을 주세요. 3가지 조건을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안전한 교회는 내가 함께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전한 교회는 내가 함께하는 교회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22절 끝에 나오는 문장,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저는 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터는 위험한 곳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전쟁터라 할지라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안전한 곳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산으로 안전한 곳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장 안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침대에 누워 있어도 집에 꼭꼭 숨어 있어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떠나시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안전한데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순종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좀 위험해 보여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 뒤에 보시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 뒤에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7절 뒤에도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28절 뒤에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중간에도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끝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끝에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33절도 쫓아내지 못하고. 아니 왜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기 기간이 400년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이 400년 기간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가나안 족속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을까? 이스라엘에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셨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됩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철저하게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